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의 제목을 삼고 이 설립 감사 예배를 함께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새생명 비전교회가 설립 9주년이 되는 주일이지요. 9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나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마음이 참 짠합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이렇게 식당에서 첫 모임 가운데 그때 이제 미국 교회당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몇 번 이사를 거치는 가운데 또 교회당 이렇게 건물을 기증받아 수리받은 후에 오늘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죠. 이렇게 지금 개척 설립 예배를 9년 전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훈련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또 거기서 예배 시간이 좀 이렇게 마땅치 못해서 케네윅 다운타운에 있는 그 미국 교회당으로 이전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쭉 드리다가 이렇게 여기 이 사진에 여기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건물을 또 성전 건물을 이렇게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오늘의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성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9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보면서 주님의 교회가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곳 새생명 비전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가이사라 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특별하게 보았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 중에서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말라기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하,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보았던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대답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대답하기를, 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완벽한, 퍼펙트한 대답을 하니까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의 말씀,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컨셉이 처음으로 소개가 되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지옥 권세,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는 압도적이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을지라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과학이 없어요. 사망 권세만큼은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자나 약한 자나 똑같이 사망 권세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는 승리하는 것이구나 결론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신약 성경 나머지를 다 이루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로마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 편지서는 사도들이 교회에게 보냈던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로 주신 요한 계시록의 말씀도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리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지금의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준비된 교회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펼쳐 가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교회는 승리한다, 3가지 마음에 품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한다. 중심의 메시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나 교단이 세우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영어로 보니까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며 모든 우주 만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사람이 세운다면 사람의 한계가 교회의 한계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결핍이 교회의 결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은 사람의 결핍이나 한계가 교회의 한계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부르시는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분도 예수님, 시작도 예수님,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 마침내 영광 받으실 분도 예수님, 결론도 예수님, 전부가 다 예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자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북가주의 그 캘리포니아 이 북가주를 가보면요, 여러분 다 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요세미티 국립공원 들어보신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거기를 가보면 입구를 지나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영상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이끌을 따라가면 바로 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절벽의 바위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암벽을 타는 사람들은요, 이 저기를 오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기를 정복해야 진짜 정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암벽을 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고소공포증인데요. 참 이 사진만으로 봐도 이렇게 얼마나 아찔합니까? 근데 만일 우리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저기에 매달려 있다면 뭐 얼마나 이게 뭐 끔찍하겠어요. 근데 저기를 오르다 보면 너무나 높은 산이에요. 너무나 높은 산이니까 하루에 다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중에 쉬기도 해야 되고 이런 오르다가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보니까 이곳에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바위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찔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태연합니까? 왜 그럴까요? 암벽 타는 사람들은 저기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뚝이 바위에 박혀 있기 때문에 강풍이 불어도 말뚝이 박혀 있는 한 안전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진을 좀 보면서 여기가 저것이 바로 교회구나. 교회라는 말뚝이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박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선언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 지구상에 전염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많았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보면 이때도 이렇게 전염병이 돌았었구나. 전쟁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세력들이 얼마나 그 2000년 동안에 많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없어졌나요? 교회가 사라졌나요? 무너졌나요? 아니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계속 전진하면서 온 세상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몸에 세워진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생살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요, 고난이 있고 폭풍이 불어칠지라도 우리가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안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주목이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은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첫 약속을 주셨습니다. 맞아. 너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 이제부터 반석이야.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인데 내 이름이 반석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석 위에 너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었지만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락이라는 그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셨지만 베드로의 그 삶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삶이었습니까?
견고한 삶이었습니까? 실족하지 않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지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흔들렸고 무너진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실수투성이었고 실족했던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하지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막죠.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따집니다. 주님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주님을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23절에 보니까 사단아,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너의 그 패션, 너의 그 열정은 좋은데 그 열정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치명적인 질책을, 예수님의 치명적인 질책을 받은 사람이 성경 인물 가운데 누가 있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거야.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베드로만큼은 엄밀하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그 뒤를 이렇게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따라가다가 자신의 신분이 그만 노출이 되고 말지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합니다. 제자였는데 부인하고 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그런데 나는 그 사람, 그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펼쳐가고 있을 때 오늘 베드로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난 곳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 모인 성도들을 보면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 이방인의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섬겼던 주님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루는 이방인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과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을 의식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맙니다. 그냥 이미 바빠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의 싫어할까봐 의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 배경에 속한 그런 성도들이 더 영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을 의식하면서 아직 영향력이 없고 힘이 약한 자들을 외면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교회 앞에서 치명적으로 실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의 18절에 너는 반석이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교회는요, 완벽한, 퍼펙트한 자들을 위해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실수가 없고 실족함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투성이요, 실망스러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위축되는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실망을 해서 그렇고 사역자들에게 실망을 해서 교회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이 정도뿐인가? 실망한 나머지 위축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다. 베드로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운다. 너희들과 같이 실수 투성인 사람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위축받고 시험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릴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또한 그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 고백하면서 주님의 교회로 은혜로 다시 일어나면서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망해서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회 절대로 찾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려면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 찾을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이렇게 찬송이 있고 찬양곡이 있지요. 저에게는 Something Beautiful이라는 그러한 찬양곡인데요. 검색을 해보면 Something Beautiful이라는 찬양은 참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무너지고 망가진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내 모습을 통해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왜 이 찬양을 제 마음속에 간직했는가 하면은 언제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저를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요 도저히 양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습니다. 주님을 예수를 향한 열정은 막 있었는데 제 양심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했고 깨끗하지 못한 저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저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주님의 대답과도 같았던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너지고 망가진 모습을 드릴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내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 늘 제가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외롭게 싸워야 되는 것이고 굉장한 프레셔입니다. 부담입니다. 왜 부담스러운가 보니까요, 제 양심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나를 먼저 비춰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이 말씀을 주님의 담대함으로 전해야 될지 때로는 망설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다시금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무너지고 망가진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시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철치예요. 철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실족할 이유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실족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시며 마침내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완벽한 대답, 명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대답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앙 고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자원이나 경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님의 피로 값주시우신 이 교회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이구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담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버겁습니까? 아니, 내 가족, 내 자녀 돌보는 것도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요? 천만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는 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 편지서가 나중에 성경 말씀이 된 게 아닙니까? 베드로전서를 보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러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 왜 그들이 흩어졌을까요? 그 당시 로마의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교회들에게 쓴 편지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여기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베드로가 말했는데요, 그는 원래 사람에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분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리빙스톤이에요. 반석이신 예수가 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들도 뿔뿔이 흩어져 세상에서 외면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는 너희도 예수님과 연결된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 바로 교회지요. 교회로 주님과 함께 세워져 가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택함을 받았다.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하여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빛, 영광을 온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영역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교회로서 굳세게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송축을 올려드리며 반석 위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승리하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세상 환경 가운데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저희들 세상의 소리